혹시 새벽 3시 정각에 특정한 잎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고대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 특별한 시간과 의식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넘게 랍비 가문에서만 은밀히 전해져 온 부의 의식을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의 할아버님께 처음 배웠을 때 목숨 걸고 지키라 맹세했던 비법입니다. 이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당부하셨죠. 제대로만 행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거대한 힘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랍비 솔로몬입니다. 지난 40년간 카발라의 고문서와 유대 신비주의의 감춰진 가르침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가문이 7대에 걸쳐 지켜온 비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이 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에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제가 알려드릴 단계를 정확히 따른다면 이 비법은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상 중반에 공개할 이 방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만 놓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모든 요소가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왜 이 의식이 그토록 오래 봉인되어 있었는지, 왜 이제야 공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겨우 19살 때 할아버님께 전수받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어느 저녁, 서재로 저를 부르셨죠. 낡은 고소 냄새와 타오르는 촛불향이 가득한 방에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전통에는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비기가 있지만 오직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허락된다고 말입니다. 준비되었느냐 물으셨고 저는 그 무게를 짐작조차 못한 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세기 동안 유대 학자들이 손으로 베껴 쓴 고대 필사본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밤의 특정 시간, 약초, 불, 그리고 세상의 부가 흐르는 길, 이들의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적힌 구절들이었죠. 할아버님은 이것이 미신이나 마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의 법칙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체계화한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날 밤 2가지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첫째, 절대 사악한 마음으로 이 힘을 쓰지 말 것. 둘째, 때가 되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줄 것. 수십 년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해왔지요. 허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경제적 불안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전 세계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살얼음판 같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선하고 성실한 이들은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축적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모르는 영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탈주하는 자들만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아 번영을 누립니다. 제가 이 의식의 위력을 처음 체험한 건 23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였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업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아끼는 지인들에게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뛰쳐나온 것이 뼈아픈 실수였나 자책하며 패배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재료를 준비해 새벽 3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배운 그대로 정확히 의식을 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상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일주일 안에 2번의 행운이 더 따랐습니다. 딱 1달 만에 제 재정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갚을 길 없던 빚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수입원이 열렸으며 저를 도와줄 귀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라고.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현실을 바꾸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새벽 3시에 잎사귀 하나 태우는 것이
어떻게 통장 잔고를 바꾼단 말인가? 탈무드와 카발라 경전은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불을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 법칙, 즉 우주의 섭리가 존재한다고. 이 법칙은 화폐나 정부, 현대 종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조의 질서 그 자체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수천 년의 수행과 관찰 끝에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을 읽어냈고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안 통하는지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의식과 기도문 속에 교묘히 숨겨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모렛 하보케르라 불리는 새벽 3시경은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이승과 영적 세계 사이에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각이자 기도가 가장 선명하게 하늘에 닿는 때입니다. 이때 행하는 행동은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성한 시간, 올바른 재료, 그리고 정확한 의도가 만나면 강력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생성됩니다. 불을 억지로 쫓는 게 아니라 부가 당신에게로 빨려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에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작동할 수밖에 없는 법칙에 당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 쓰이는 잎사귀 또한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아본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과학도 뒤늦게 인정하고 있죠. 특정 식물을 태울 때 나오는 성분이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고 에너지를 정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겐 실험실이 없었지만 세대를 거쳐 축적된 끈질긴 관찰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길을 걸으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식이 수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월세를 걱정하던 싱글맘이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도 직전의 사업가가 기적적으로 투자자를 만나 재기하고 막막한 직장 생활을 하더니가 지원조차 안 한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의식을 행하면 며칠 안에 공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눈속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주의 법칙과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돈 걱정이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내일 아침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풍요가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에게 흘러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꿈들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전수할 이 의식은 그 꿈들을 현실로 끌어당길 힘이 있기에 그 대답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받아들여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의 부는 깨어났다.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직접 적어 우주에 선언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기는 간절한 선언을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표정을 한 수천 명의 사람을 마주해 왔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발을 떼기도 전에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느껴집니다. 머릿속은 온통 갚아야 할 돈, 빚, 의무감으로 복잡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결승선은 자꾸만 저 멀리 도망가는 심기루 같습니다. 매달 똑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미래를 위해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보다 덜 일하고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왜 나만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주변의 훈수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미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 아껴 써라. 이미 더 줄일 것도 없는데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생각만으로 공과금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런 조언들이 통하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풍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경제 시스템은 애초에 당신이 승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일하게 하고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저축하라는 규칙들 기억하십니까? 그건 당신이 순종할수록 이득을 보는 자들이 만든 규칙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야 저를 찾아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야근도 해보고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투자에도 손을 대보고 성공과 금전을 다루는 책도 수없이 읽었더군요. 가계부 앱을 쓰고 부업을 뛰며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을 다 따랐지만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접근법은 오직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어디에 투자할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풍요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생계를 잇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의 이동은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신성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고장난 시스템 속에서 몸을 혹사할 때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과 완벽하게 정렬될 때 일어납니다. 부자들은 당신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난이 단지 운이 없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온 것이라는 말,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할 팔자고 어떤 사람은 잘 살 팔자라는 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만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고대 경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풍요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법만 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고 쫓겨나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다시금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가 좋아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린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우주의 진리가 있습니다. 카발라는 가르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이미 무한한 풍요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현실로 그 부가 흘러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적인 막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에 육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부님께 처음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니 채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요. 고대의 랍비들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의도를 담아 행하는 행동이 이 막힘을 뚫어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주의 법칙에 순행하는 정교한 의식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영적 원리에 당신을 맞추면 더 이상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됩니다. 남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이제 제 가문에서 7대에 걸쳐 내려온 비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카발라의 정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대로 랍비들이 직접 검증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완벽하게 다듬어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심심풀이로 할 거라면 관두십시오. 이 고대의 법칙이 발동되면 실제로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의 현실에 물리적인 변화가 닥쳐옵니다. 이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지만 삿된 마음으로 경솔하게 다루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는 당신 또한 진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당신이 시도했던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영적인 뿌리를 건드립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난의 근원을 도려냅니다. 둘째, 수천 년간 효과가 입증된 숭고한 요소들만은 사용합니다. 이 의식에 우연이나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재료는 저마다의 고유한 영적 힘을 깨우는 열쇠라네. 셋째, 그대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단순히 앉아서 상상하거나 막연히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네. 현실의 운명을 바꾸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법. 넷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날 걸세.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첫 번째 징조를 보게 될 것이야. 7일이면 손에 잡히는 결과가 30일이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되네. 다섯째, 자네가 유대인일 필요도 특별한 영적 수련을 할 필요도 없네. 히브리어를 몰라도 상관없어. 그저 내가 일러주는 대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따르기만 하면 되네. 탈무드에 이르길 눈물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했지. 진심 어린 간절함은 하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네. 절박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하면 우주는 응답할 수밖에 없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영적 법칙을 가동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지. 시작하기 앞서 마음과 영혼을 정갈히 가다듬게나.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흐트러짐 없이 명확해야 하네. 자, 이 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전하는 준비 과정일세. 첫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시간을 택하게. 새벽 3시에 깨어 있어야 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알람을 맞춰두는 게 좋을 걸세. 적어도 30분간은 완벽한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하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 이 시간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 그대의 영혼이 우주의 기운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둘째,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게. 분노나 불안,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차라리 다른 날을 기약하는 게 좋아. 그대가 뿜어내는 기운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말이야. 필요하다면 시작 전 몇 분간 침묵 속에 호흡을 가다듬게나. 셋째, 의식에 들어가기 전 그대의 의도를 명확히 세워야 하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일세. 흐릿한 소원은 흐릿한 결과를 낳을 뿐이야.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액수를, 사업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명확함이 곧 힘을 증폭시키는 법. 넷째, 이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다소 낯설고 기이해 보이는 절차일지라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네. 기억하게나.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꿔온 검증된 비법이야. 머리로 모든 이치를 따지고 이해하려 들지 말게. 그건 자네의 몫이 아니니. 자네는 그저 의식을 올바르게 행하고 그 힘이 작동하도록 맡기면 그만일세. 준비되었는가? 좋다. 자, 첫 번째 준비물은 월계수잎이라네. 식료품점 향신료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말린 월계수잎 한 장,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네. 우리 유대 전통에서 월계수잎은 수세기 동안 신성시되어 왔지. 하발라에서는 이 잎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가르치네. 고대에는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성공을 축복하곤 했지. 허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월계수잎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네. 그 안에는 실지 않은 에너지의 힘이 깃들어 있지. 이 잎을 태우면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소원을 받아들일 영적 공간이 열린다네.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대의 갈망을 물질계에서 영계로 실어나르는 전령이 되어 현실로 구현되게 돕지.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 역시 이를 증명했더군. 월계수 잎을 태울 때 나오는 니날룰이라는 성분이 불안을 잠재우고 깊은 몰입을 돕는다고 말이야. 우리 선조들은 실험실 하나 없었지만 깊은 통찰과 관찰을 통해 이 식물에 깃든 신비한 힘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게야. 나는 이 의식이 일으키는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네. 새벽 3시 잎에 소망을 적어 태운 이들이 며칠 만에 정확히 그들이 원하던 바를 얻는 것을 보았지. 그렇기에 이 잎이 핵심일세. 생잎은 제대로 타지 않으니 반드시 바싹 마른 잎이어야 해. 찢어지지 않고 온전한 모양을 갖춘 놈으로 골라야 하네. 적어도 3장은 필요하고 소망이 여러 가지라면 더 준비해도 좋네. 두 번째 준비물은 잎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일세. 마른 잎 표면에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마커가 가장 좋아. 전통적으로 불을 부르는 의식에는 금색이나 붉은색을 쓰지만 정 없다면 검은색도 무방하네. 펜은 곧 현실로 드러날 자네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도구이니 잎 위에 글을 적는 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야. 자네의 염원을 물질 속에 새겨넣는 작업이지. 머릿속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물리적인 형체를 부여하는 과정이란 말일세. 이것이 발현의 첫 단계라네.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보이는 현실로 넘어가는 것이지. 세 번째 요소는 불일세. 잎을 안전하게 태울 도구가 필요해. 풍요를 기원하는 흰색이나 금색초가 가장 이상적이야. 성냥이나 라이터도 쓸 수 있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촛불은 신성한 존재가 함께함을 의미하기에 초를 권하네. 카발라에서 불은 변형을 뜻하지. 물질을 태워 에너지와 연기로 바꾸고 그것을 하늘 높이 올려보내는 힘이라네. 소원을 태울 때 자네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있던 소망을 무한한 영적 가능성의 세계로 해방시키는 걸세. 불은 찰나의 것을 삼키고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법이지. 타버린 죄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그릇을 준비하기에 도자기나 금속으로 된 접시면 충분하네. 남은 죄 또한 신성한 것이니 나중에 쓰일 때가 있어. 네 번째는 순수한 물일세. 화학약품이 섞인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이나 맑은 샘물을 작은 잔에 담아오게. 물은 흐름과 정화를 상징하지. 유대 신비주의에서 물은 곧 헤세드, 즉 풍요를 흐르게 하는 신의 자애로운 사랑과 연결되어 있네. 불의 기운과 균형을 맞추고 축복이 흘러들어올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지. 마지막 5번째는 소금일세. 천일염이나 코셔 소금을 조금 준비하게나. 예로부터 소금은 보존과 보호 그리고 맹세의 징표였어.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자네의 소중한 염원이 나쁜 기운에 방해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라네. 의식을 치르는 곳 주변에 소금을 조금 뿌리면 그곳은 성역이 되어 순수함을 지켜주지. 이 5가지 요소가 모여야 비로소 완벽한 의식의 장이 완성되는 걸세. 승리의 잎, 의지의 펜, 변형의 불, 흐름의 물, 그리고 보호의 소금. 각 재료가 제 역할을 다하며 서로의 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네. 이제 정확한 절차를 하나씩 일러줄 테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따르게. 무엇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네.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가장 강력한 순서이니 말이야. 첫 번째 단계, 공간을 준비하게. 새벽 2시 45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게. 침실이든 거실이든 욕실이든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네. 준비한 재료들을 앞에 정갈하게 늘어놓게나. 초에 불을 밝히고 물은 오른쪽, 소금은 왼쪽에 두게.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향해 앉게나. 그곳이 바로 축복이 흘러나오는 방향이니. 자리를 잡으면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낮 동안의 소란스러운 걱정거리는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나. 이제 자네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거대한 힘과
마주하게 될 것세. 그 유구한 역사의 기운이 자네를 감싸고 있음을 믿게. 두 번째 단계는 의도를 새기는 의식입니다. 월계수잇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각각의 잎사귀 위에 당신이 갈망하는 부와 풍요에 관한 구체적인 소망을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모호함은 금물입니다. 단순히 돈을 원한다고 적지 마십시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맹세하듯 명확히 적으십시오. 혹은 당신이 찾고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적으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든 투자처든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성은 곧 힘이자 현실을 여는 열쇠입니다. 글자를 적어 내려갈 때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광경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미 그 재물을 손에 쥐고 기회를 얻었으며 빚을 모두 갚은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만약 그 일이 지금 당장 현실이 되었다면 느꼈을 감정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가슴 벅찬 감사와 안도감, 그리고 환희를 느끼십시오. 이 감정들이야말로 의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성한 연료입니다. 원하는 만큼 잎에 적되 한 번의 의식에 7장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개가 넘어가면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선포의 시간입니다. 잎사귀들을 오른손에 쥐고 심장 위로 가져가십시오. 카발라의 가르침에 따라 오른손은 헤세드, 즉 자비와 무한한 풍요가 흐르는 기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의도가 현실로 응축되는 중심점입니다. 이제 다음의 주문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담아 영혼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리보노 셰롤람, 우주의 주관자시여, 신성한 이 시간에 당신의 무한한 풍요와 하나 되기 위해 제가 여기 섰나이다. 나에게 흐르는 번영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이제 허물어 버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의도가 향년처럼 피어올라 현실이 되어 제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을 뱉을 때 가슴이 울리는 진동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풍요의 근원과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네 번째 단계, 소각입니다. 정확히 새벽 3시가 되면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촛불에 잎사귀를 하나씩 태우십시오. 잎의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잡고 불꽃에 대어 불이 붙으면 준비된 내열 용기에 넣어 완전히 재가 되도록 하십시오. 잎이 타오르는 동안 불꽃이 당신의 의도를 물줄기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연기가 피어올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뚫고 당신의 욕망을 천상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풀려난 에너지는 반드시 변화를 안고 돌아온다는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불은 당신과 풍요 사이의 계약을 임봉했습니다. 만약 잎이 다 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시 불을 붙이거나 남은 부분이 스스로 사그라들어 재가 되도록 두면 됩니다. 의도는 이미 전송되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생명수 마시기입니다. 모든 잎이 타고 불꽃이 잠잠해지면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양손으로 잔을 감싸지고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풍요 또한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이 물을 마심으로써 나를 위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물을 남김없이 마시십시오. 이것은 의식을 당신의 육체에 각인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축복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소금의 봉인입니다. 소금을 한 꼬집 집어 제 위에 뿌리며 선포하십시오. 이 계약은 봉인되었다. 선포된 것은 반드시 현현하리라. 신성한 섭리로 정해진 것은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 소금은 외부의 방해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의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계를 칩니다. 7번째 단계, 회귀입니다.
날이 밝으면 재를 거두어 집 밖의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물리적인 잔해를 자연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순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바람이 없다면 흙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공간에서 내보내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침묵과 관찰입니다. 향후 7일 동안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일치, 뜻밖의 정갈, 갑자기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허공에서 나타난 듯한 기회들을 포착하십시오. 그러나 언제 결과가 나타날지 집착하거나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며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거대한 힘의 수레바퀴를 돌렸음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열어두고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주저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보통 이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24시간 안에 공기가 바뀐 듯 무언가 가볍고 편안한 기운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나 기회에 관한 생생한 꿈을 꾸기도 하고 재정 문제로 짓누르던 불안감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에너지가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3일에서 7일 사이에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미수금, 선물 혹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귀인이 나타나는 등 기회의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지요.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빚 문제가 풀리거나 막혀있던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할 묘수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징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주는 종종 평범해 보이는 문을 통해 거대한 축복을 보내곤 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거대한 기회로 이어지고 무심코 열어본 편지 한 통에 당신이 찾던 답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완전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에 적었던 소망들이 현실로 드러나거나 실현을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상황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변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섭리를 믿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의식을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 후에는 결과를 우주에 맡기고 잊어버리십시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배열할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들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막아서고 현연을 늦추는 저항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과 의식의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율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 절대로 이 힘을 타인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오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타인의 희생 위에 성공을 쌓으려 한다면 그 화살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와 꽂힐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오는 바로 그 힘이 의도를 더럽힌 자에게는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지혜를 악용하려던 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경쟁자를 무너뜨리거나 옛 배우자를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비수를 쓰려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